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3년 5월 3일 하늘샘교회 새벽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십니다.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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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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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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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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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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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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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치리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을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소망의 입술 열어 주의 일을, 주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함으로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의 말씀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사랑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주님 들을 길을 마음과 생각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29장 1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함이 마땅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민수기 28장으로부터 출발된 이 말씀, 민수기 29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기본, 기초가 되어지는 예배,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명령되어진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자들에게 이미 앞서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르치고 또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보니 모든 그 기초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 관계를 위해서 너희는 헌신되어져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헌신되라고 합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서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킴 준수함으로 인해서 매일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또 월상마다 그러니까 한 달의 시작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백성됨을 자꾸만 확인시켜주는 이 작업들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절기들을 규정하시는데 6월절, 즉 출애굽의 첫날이 되었던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키면서 출애굽한 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도 그날을 함께 기뻐하라 라고 비록 우리가 무교병을 먹고 그 날들을 기리고 기억하지만 이 기억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모임들을 가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6월절을 기준으로 77은 49, 즉 50일이 6월절을 포함하면 50일째 되는 그날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 이것들을 지키라는 77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9장에 들어서는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총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여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게 나팔절을 의미하는데, 이게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 1일이지만 이 유대인들의 민간력에 따르면 이게 1월 1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므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새 시작을 알리는 그 절기, 이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은, 즉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시작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온 백성들 앞에서 나팔을 불므로 우리에게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를 선포하는 게 바로 나팔절이었습니다. 이 나팔절에 이어서 나오는 게 7절 기록처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여라 라고 하면서 이날 해야 할 것을 명하는데,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다른 날들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여라, 이 말씀을 하는데 수식어로 따르는 게 뭐냐면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심령을 괴롭게 할 수 있을까요? 금식과 회개를 통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여호와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7월 10일에 해당하는 이 날짜, 즉 민간력으로 따지면 1월 10일이었겠죠.
새해 출발을 알리는 그 순간에도 행해야 될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 죄악에 대해서 미처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날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거듭나는 회개로 또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레위기의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이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대속죄일, 즉 속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냐면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즉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다. 즉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 그게 대속죄일이었습니다. 12절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여라. 그러니까 7월 15일 종교력으로는 그렇지만 1월 15일에 해당하는 그 날은 뭐로 모이랍니까? 성회로 모이라는데 이때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제사의 특징이 있다라면 일주일 동안 이 예물을 드리는데 이 첫 번째 언급되었던 수송아지가 13마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몇 마리까지 줄어듭니까? 일곱째 날에는 32절 보면 7마리까지 줄어듭니다. 즉 13마리로 하면서 변화가 있는 것은 매일 드리는 게 처음에는 수송아지 13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하루하루마다 제물의 숫자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수송아지가 13마리로 출발해서 7마리가 되는 시점에 일곱째 날을 되고 여덟째 날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들여서 장엄한 대회 즉 대성회를 열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8일째 되는 날은 이게 바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이걸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하지만 이 장막절은 왜 지켜질까요? 상징하는 바 초막절은 왜 지키게 됐냐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에서 이 초막을 짓고 즉 텐트 생활을 했을 텐데 그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하는 절기. 그러면 이때는 무엇이 따를까요? 모든 절기를 지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장막절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지는 이후에 지켜지는 모든 절기 중에 어떠한 절기에 해당됐습니까? 수장절에 해당됐거든요. 수장절. 그 수장절은 오늘날로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추수감사절이요. 추석과도 같은 절기가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을 가지고 어디로요? 들판으로요. 밭으로 가서 이 추수를 거둬들이면서 내가 지금 이 초막, 장막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때에 이 풍성한 소출을 얻어서 창고에 들이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벌였던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 상징하고 또 기념하던 그 시기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팔절, 나팔은 왜 불어야 될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알리는 그 거룩한 나팔. 즉 우리에게 있어 새 생활, 새 생명의 그 신앙생활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게 됐을까요? 예, 믿음으로부터요. 무엇을 믿음으로부터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성도는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속죄일이
이 거룩한 축제 앞에 바로 직전에 드려지게 하지 않습니까? 1월 10일에 해당되는. 즉 온 백성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구했던 절기를 반드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어진 게 뭐냐면 바로 큰 축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잔치, 또 은총의 축복의 절기였던 이 장막절 혹은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의 끝에서 마지막 7일 동안은 이 대회를 성회를 열고 매일매일 더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마지막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여서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39절 말씀처럼 이 절기들을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또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것을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하고 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졌던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소득을, 모든 만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시마다 때마다 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의 회개는 영원한 기쁨을 위한 최선의 준비다라는 것을 우린 대속죄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번영과 평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번영과 평화만이 성도들의 기쁨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을 이 수장절 혹은 장막절을 통해서 저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은 도대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까? 매일의 상번제나 안식일이나 혹은 월삭을 시키는 것이나 77절 혹은 6월절, 무교절, 77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또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훈련하시게 하셨던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은총의 수단으로 베풀어 놓으신 절기의 의미였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일상 속에 이렇게 드려지는 시마다 때마다 드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훈련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더 튼튼해지고 매년마다 반복되었던 이 절기를 지킴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반복된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절기들의 의미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님 백성으로 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기쁨이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이 또 모든 절기가 향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또한 매일을 훈련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일의 감사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 되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또 주시는 은혜의 절기들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하심을 감사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날 또한 신앙의 날들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렇게 인도함 받을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도 신앙의 기초를 더욱 주님 안에서 굳건히 다져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자녀손들의 앞날의 계획들과 믿음의 발걸음들 위에와 모든 권속들의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